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인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는 뿌려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심고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을 곳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지역의 지주에게서 번제물을 쓸 가축을 사야 했습니다. 여붓 사람 아라우나는 선뜻 다윗과 함께 그럼 번제물에 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 입장에서는 왕께 자기가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물 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데 값없이 드릴 수는 없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짜로 내가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축복하려던 이 아라우나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윗이 공짜로 얻은 허물을 바친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른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바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들이되 별다른 희생이 필요 없거나 부차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돼서는 금전적인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씨앗은 뿌려져야 되고 우리가 공짜가 아니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수확이 거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풍성해지는데 떨어져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 생명의 충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자기의 성질과 힘과 생명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식물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장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원하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장차 나의 장래를 놓고 이 여인이 미리 향유를 부었도다. 내 장래를 알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거를 본래 의미로 깔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사실 이거를 말씀한 건데 이들이 다 알아듣도록,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밀 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도록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 지금부터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땅 위에, 흙 위에 떨어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땅 속에, 흙 속에 묻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씨앗이 땅 위에 떨어지는 것하고 흙 속에 묻히는 것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이게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남들도 옆에서 하는 분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길가밭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 따라서 나름대로 내가 또 열심을 해서 하는데 그게 돌밭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 몸이 아파도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는데 그게 가시나무 밭이었어요. 그러면 열심은 하고 애는 쓰고 정말 밤잠 못 자고 나름대로 또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어떠냐면 내게 주는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씨앗은 하나인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밭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 밭을 나중에도 이 시리즈에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땅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씨앗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에서는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데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씨앗이 땅 위에 딱 여기 땅입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거하고 이 씨앗이 땅 밑에 흙 속에 들어가서 묻히되 깊이 묻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러니 씨앗이 땅에 들어 죽는데 근데 깊은 의미를 몰라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김치가 정말 발효되어서 귀한 맛을 내려면 4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밭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일 때 1번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흙 속에 묻힐 때 또 1번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씹힐 때 또 한 번 죽는다. 김치가 그 맛을 내려면 4번이나 죽는 과정을 겪는다. 하나의 비유적으로 표현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맛을 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땅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흙 속에 묻혀야 돼요. 흙 속에 묻혀야 돼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남한테 한마디 딱 잘못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그분에 따르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땅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 밑에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 건드려 봐요. 말을 하나? 말 안 하죠. 산자를 한번 탁 찔러봐요. 아주 눈 부라리고 달려들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봐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떨어진 것과 흙 속에 묻힌 것은 다르다. 이걸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한번 붙잡고요. 그러면 땅 위에 그냥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냐? 여러분 땅 위에 떨어지면은 흙 속에 묻히기 전에 땅 위에 있으면은 그거는 사단의 마귀의 먹이가 돼버려요. 자,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흙에 묻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기만 한 씨앗은 그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묻히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땅 위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단단한 게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묻히지 않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묻히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러면 흙 속에 묻히되 깊이 묻혀야 되는데 13장 5절을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반대로 할게. 돌밭.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가 싶더니 밑에가 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묻히되, 땅속에 묻히되 깊이 묻혀야 되겠구나. 13장 6절.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결국 이것도 죽게 되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신을 감추되, 즉 흙 속에 묻히되 깊이 묻혀야 돼요. 깊이 감춰져야 돼요. 왜? 흙 속에 깊이 묻혀지면 보이질 않잖아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의 냄새,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만 직접 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흙 속에 묻힌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 속에 묻히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씨앗, 그 하나의 미랄의 비유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씨앗이 흙 속으로 딱 들어가서 죽으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걸 다시 꺼내서 먹을 수도 없고 농부가 먹을 수 없고 가축에 줄 수도 없어요. 왜? 죽는다는 거는 썩어가는 거고 죽는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거고 죽는다는 건 이렇게. 근데 하나의 미리
땅 속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미 트고 땅 위로 올라오면 이미 씨앗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씨앗 자체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원든 원치 않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평생을 봉사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럼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막 이런 말도 듣고 막, 그런데 보면은 아직 땅 속에 묻히질 않았어요. 땅 위에서, 그 흙 위에서 어떠냐면 인정받고 이렇게 격려받기를 무조건 그렇게 한다면은 사단이 마귀가 딱 보고 그냥 바로 잡고 그 어둠의 영향을 행사를 하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말씀드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력이 쌓을수록 깊이 묻히고 좋은 땅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 경력이 많아지는데 누가 뭐라고 어떤 한마디는 절대 못 참아요.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 속에 땅에 깊이 묻히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 안 했다는 거고, 그건 어떠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의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이 잠시 착각하면 신앙의 성숙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주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땅의 위에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힌 건 달라요. 묻혀야만이 씨앗이 죽는다. 형체가 없어지면, 왜? 씨앗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고 떡 밑에서 뿌리가 나고 위에 올라서 떡잎이 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되고 하는 게, 옛날에 씨앗은 죽어 없어졌잖아요. 근데 새로움이 있어서 올라오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묻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수확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정말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 대목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위에서, 땅에 떨어져서 흙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묻힌 과정, 이게 분명히 묻혀야, 땅 속에 죽어져야, 땅 속에 묻혀져야, 흙 속에 묻혀져야 열매 맺는 건데, 흙 속에 묻혀지는 거를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말고, 제가 주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고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3가지. 하나는 11조를 통하여 가난한 자녀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집간 딸이나 아니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생활비가 없다, 어떻다 이렇게 할 때 가족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내가 드려야 할 11조에서 그렇게 떼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서 돕는 걸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당연히 자기 자식을, 자녀를, 친족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떠냐면 여기에 어떠냐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떼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내가 흙 속에 묻힌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어떠냐, 성경에 11조와 헌금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녀를 도와라,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상담을 해요. 때때로 이런 상담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 아는 사람이, 또 친척이 어디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개척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규모도 있고 괜찮으니까 거기다가 11조를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기독교 방송,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정설로 상담하는 게 자기가 성찬을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11조만큼은 자기가 성찬을 떼는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고 다 이게 정석으로 해요. 그리고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떠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 가난한 자녀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나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갈 때 그래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유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할 때 11조와 복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11조와 복을. 그러니까 이 11조와 복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11조와 복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11조와 복을 같이 하되 온전한 11조를 해라.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 위해서는 11조와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내 개인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이 자체도 어떠냐? 아까 다윗의 경우를 봤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증식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유지를 하다 보니 11조를 못 내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이런 질문.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들쑥날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 지출과 이런 거 남의 돈 땡겨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 얼마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럴 때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그런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오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놨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떠냐면 11조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쫄쫄해서 하나님이 못 사는 분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유지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 너희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다.
너희의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생로병사 모든 걸 나는 책임지고 인도하는 너의 주권자다. 그래서 이거를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는 그거를 표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금액 문제로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냥 지급액으로 11조를 해야 되나요? 다 떼고 수령액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돈이 아까워서 조금 더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따라야 되겠고 돈은 아깝고 거기서 갈등하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나의 주권의 문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주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 구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 관계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이게 그런 크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거를 말씀할 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로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가 가난한 자녀라든지 친족이라든지 떼갖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또 하나 11조 헌금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냐면 어쩔 수가 없지, 학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대학 학비도 그렇고 그러면서 11조 중에 교육비로 쓰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땅에 떨어진 거를 거기서 아니고 흙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과 흙에 묻히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땅에 떨어진 건 누구나 떨어질 수, 이렇게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흙에 묻힌다는 것, 이게 지금 흙에 묻히기 위하여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녀나 누구를 위해서 돕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헌금을 11조 헌금을 교육비로, 자녀 교육비로 거기서 떼하고 지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을 때 다 드린다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재산 꽉 잡고 그 다음에 소득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다 기부하고 가겠다. 내가 죽을 때 되면 선교단체에 내가 다 거금을 희사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하나도 지금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여러분 천국은요 어떠냐? 돈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에 그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가겠다 아니면 드리겠다 이렇게
이것은 아닌 거죠. 지금 현세에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 씨를 뿌리는 건 이 땅에서지 하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목사가 사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상대방의 성도가 부담이 되니까 목사도 피해가고 성도도 피해가고 서로 말 않고 가는 게 현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땅 위에 떨어지는 씨앗으로만 살 게 아니고 그러다가 어둠의 세력에 영향받아서 나중에 보면 물질로 모든 게 수확이 전혀 없고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깨닫고 내가 땅 속에 흙 속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거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근데 이게 너무너무 성도에게 실제적인 건데 요즘은 서로 부담되니까 목사도 피해가고 성도도 피해가고 정말 우리가 땅에 묻혀져야 열매를 맺는데 땅에 묻히지 않으면 열매를 죽어다 깨나도 못 맺는데 근데 서로 신앙생활 없이 겉도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젊은이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난해구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요 3차원으로 눈으로 보는 걸 해석하면은 또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면 여기서 걸려가지고 하나도 못 갑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는 이 땅에 잠시 이 땅에만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를 위하여 지금 어떠냐면 땅에 묻혀서 죽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가면 영생의 열매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복음, 영생이 우선순위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29절만 가지고 딱 보면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돼. 아까 정말 자식 아니면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 완전히 반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어떠냐. 내 입장에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럼 보세요. 잠깐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 100년이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만이 어때요?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그러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자녀길도 형통돼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순서로 딱 잡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건 기본이고 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쪽으로 왕창 확실하게 넘치게 밀어주려고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때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정말 금전적으로 물질로 우리가 추수를 30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땅 속에 묻히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 어때요? 땅에 묻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죽이지 않으려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 안 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땅속에 묻혀갖고 죽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기본으로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씨는 뿌려져야 되고 땅속에 묻혀야 많은 열매를 맺고 십자가를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 그 작은 예수로 활동을 할 때, 오늘 새벽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심는 거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도 심는 거고, 오늘 새벽에 추운 날씨에 오는 것도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이것도 심는 거예요. 심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 땅속에 묻혀서 죽어서, 그러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묻혀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땅에 묻히고 죽어갈 때,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정말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새벽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